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바치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국가의 구성 요소는 주권과 그리고 국민과 영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내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긴 산상도훈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어떤 큰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예배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왔느냐, 이 문제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주인공이라 그 말은 주인공.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주인공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바로 오르시든지 누우시든지 내려오시든지 그분이 역사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나라의 국가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주권, 그리고 백성,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토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요.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는 거지. 왕에게. 왕권. 곧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변덕스럽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되어진 공의와 공평과 의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 국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셨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임명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몇 명을,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백성들을 지금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영적 나라, 하늘나라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바로 물 위로 걷는다든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통치하시는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신다든지,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셔야 된다, 예수님은 왕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예수님은 토기장이라 그 말이죠.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의 지식이 그냥 쩔어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주권이 4개 있어. 우리가 대통령도 6개예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그냥 저 남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근데 지금은 뭐 윤석열이가 어쩌고저쩌고, 옛날에는 카라고 안 붙이고 무슨 뭐 전두환이가 어쩌고 그러면 당장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이 진흙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따지기는 따지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재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저 윗지방에 있는 누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냥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왜 우리가 우왕좌왕하느냐? 이거는 마치 가정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꼬맹이들 6살, 7살 먹은 애들이 뭘 하겠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삶에 왕 되신,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부모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절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그게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치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그런 의미였어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 존경한다 라고 하는 거죠. 꼬리를 싹싹싹 흔들면서 주인의 손을 그렇게 핥는 거죠. 예, 우리 은하는 너무 좋아해요. 그거 입도 핥으라고 대줍니다. 입도 핥으라고. 우리는 막 냄새나다. 아마 우리 김영란 집사 같은 막 즐거움을 할 때 이것이 그러면서 막 약간 개 냄새가 나는데 그 개 냄새가 또 구수하다네요. 우리 은하는. 근데 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 딸들도 또 구수하다고 해요. 자, 그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 프로스퀴네오인데 이게 바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뭐 초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게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는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절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주여, 여기에도 또 주여라고 하는 것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절대 통치자라 그 말이죠. 그냥 뭐 감독 정도도 아니고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헤로드 왕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더니,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나병이 발생하면 저 소록도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99.9%가 치유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소록도에는 지금 이제 한 300여 명 70세 이상 된 분들, 이미 고침받은, 치유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100만 명 정도 이제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딱 한 명, 나만 장군, 오늘 여기에 또 다른 곳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있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라고 한 그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의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지금 백성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 원래 이 나병 환자라고 해서 레프로스라고 하는 이 나병은 원래 더러운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나병에 걸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이 먼저고 그 더러운 것이 나병에 걸린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깨끗게 해달라고. 바로 예수님은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인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것이 그 속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암 걸려가지고 암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가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부정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2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보다도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침이 우선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깨끗함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피노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어요. 허다한 잿물을 아무리 좋은 피노를 사용해도 손은 씻을지 모르지만 몸에 오물은 씻어낼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까지 씻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면 구스인은 저 아프리카 흑인을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프리카 흑인이 몸을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표범이, 점박이 표범이 그 점박이를 없앨 수 있어요?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의가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천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나오고 어떤 것도 아유 저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막 나오고 막 그냥 막 미움이 솟아나오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어 막 씨발 그리고 욕이 나와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잠잠하거든요. 왜? 갈등이 온다 그 말이죠. 갈등. 예. 구원과 시파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구수인이 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래, 예수 믿어도 나 그러고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수인이 피부 색깔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 표범이 이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거 도대체 뭔가? 예.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더 거기다 붙여볼게요. 믿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믿고 세례를 받는 자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지. 그걸 내가 끝까지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속에서 뭐가 올라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은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알면서 하나님에게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못하나? 우리가 부모들이 너무 하나면 너무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면 파내줘야지 파내는 거예요. 안 파져 그것은. 부부는 이혼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 자식들은 파내지지를 않은 거예요. 왜? 피해 관계야. 피해 관계. 예수님과 우리는 피해 관계로 맺어진 자들이라고. 파낼 수 없다고. 사람도 못 파내는데 너희가 악한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안 파진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이상한 불순한 생각이 올라와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외치시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 구절 읽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속이 다 변해서 천사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근데 또 한 구절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법관은 법복을 다 입고 재판자리에 있으면서 판결을 해야지 그게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의사도 가운을 입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의상으로 다면 그거 불법입니다. 아시나요? 네. 병원에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편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나가면 안 되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법관이에요. 이 사람 판사 맞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뭐 잔뜩한 술 먹고 당신 뭐 맥주 매당이 의가에 뭐 당신 누구야? 깡패들한테 맞아 죽어요. 법정에서 법복을 입어야지만이 법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니까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만 앞에 딱 섰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천국문 앞에 딱 들어갔었어요. 근데 문지기가 딱 보더니 박은수, 왜 내가 너를 우리 천국에 들여보내냐 되느냐 그러니까 나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나 유아세례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나는요 당연히 들어가. 이딴 소리 하면은 그냥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가!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 잘 들어 박씨에. 천국문에서 딱 문지기가 아니 박씨에, 왜 내가 너를 우리 천국에 데려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문지기님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영이 흐리구만. 예수로 입은 것은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만 보여요. 영의 눈으로. 아멘.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면 다 보고 알아서, 그래 내가 그냥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알았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누가 묻거들랑 여러분들 나는 뭐 권사였고 뭐 교회를 짓는데 뭐 2억을 헌금했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암에 걸려서 죽었던지 간에 뭐 도둑질하다가 저기 어디 뭐 옥상에 떨어져 죽었던지 간에 일단 의의 옷을,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갈등하지 말고 우리 속에 뭐가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예복을 입고 있으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등하지 말고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즉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세례가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이 어찌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